예수님의 눈으로. 앨런 에임스의 영적 기록. 1996년 2월 12일. 그 동네를 떠나서 우리는 회당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회당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무리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잠깐만, 거기 있는 당신은 누구요? 한 사람이 물었다. 나는 나자렛의 예수라고 하오. 그들은 나를 쳐다보며 잠깐 동안 잠자코 서 있더니 한 사람이 조롱한 흔투로 이죽거렸다. 그래, 당신이 그 위대한 선지자로군. 어디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도 좀 배워보게 말이오. 어떤 사람은 결코 배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느님의 뜻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들을 친절과 존경으로 대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당신들 중에 몇 명이나 그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셨지만 몇 명이나 귀담아 듣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돈을 세고 재산을 쌓기에 바빠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여유가 조금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욕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범한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그 죄를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뜻밖의 공격을 당한 듯 이죽거렸던 남자가 당황하여 더듬거렸다. 내 마음속을 당신이 어떻게 볼 수 있다는 말이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소. 당신이 형의 외투를 훔쳐 팔고서 그 돈으로 재미를 볼 때도 나는 당신 곁에 있었소. 내 말을 듣고 그 남자는 몸을 덜덜 떨면서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선생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 사람 역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사시오. 하느님을 찬미하고 남을 도와주면서 여생을 보내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오. 내가 말하는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사시오.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우리는 호숫가로 되돌아갔다.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렸다. 밤이 되었다. 주변이 캄캄한데 모닥불 불빛만이 어두움을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열기를 타고 둥둥 떠오르는 타다 남은 깐부기 불을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 밝던 불꽃이 점점 가물가물 약해져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 깐부기 불꽃을 보고 나는 인간들을 생각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랑은 식어버리고 교만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첫째로 여기게 된다. 그런 뒤 그들은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안드레아가 느린 곡조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노랫소리였다. 다른 사람들은 노랫소리에 맞춰 함께 손뼉을 쳐주었다. 안드레아가 부르는 노래의 내용은 돈 때문에 배신당한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 어느 젊은이가 사귀던 처녀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부유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돈을 지불하며 자기 딸에게서 떠나라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돈을 받아간 것을 알게 된 그 딸은 비탄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 노래는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슬픈 노래이고 슬픈 세상이다. 아버지의 음성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며 나를 깨웠다. 일어나서 아버지와 단둘이 조용히 있을 만한 곳으로 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청하시는 것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며 몇 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쉽사리 잘못된 길로 빠지는지 안타까웠고 그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내가 대신 바쳐야 할 그 엄청난 대가를 생각하며 놀라워했다.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는 나의 인성과 인간을 용서해 주기를 갈망하는 나의 신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마귀는 항상 어두움 속에서 나를 공포와 불안으로 덮어 씌우려 했지만 나는 마귀의 그 무모한 시도를 무시해버렸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며 당신 안으로 나를 들어올려 주시어 당신과 결합시켜 주시니 불가능한 것이 없고 거절할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온화하며 힘을 불어넣어주고 참으로 반겨주는 사랑이다. 나의 생명을 바쳐야만 이 세상에 내 모든 자녀와 가족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일치하고 성령께서는 나와 하나가 되어 우리는 함께 사랑을 나누었다. 1996년 2월 14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간단한 생선 요리를 하고 있었다. 벌써 정오가 지났기 때문에 토마스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오랫동안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토마스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열성당원 시몬이 귀갯말로 소근거렸다. 선생님, 저 사람들이 또 다투었습니다. 유다는 혼자 돌아앉아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풀이 죽어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번엔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고 내가 물었다. 베드로가 고개를 들더니 부끄러운 듯 입을 열었다. 유다는 우리가 더 큰 마을로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의 대가로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디든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유다가 울부짖었다. 저 친구들은 제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돈만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입으며 어디서 잠자리를 구할 것인지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풍족하게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날 사람들이 선심으로 주는 것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자는 것 뿐입니다. 유다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께 의탁해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을 모르겠느냐? 적지만 사랑으로 바치는 것이 의무감으로 많이 바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의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리사이파보다 더 나을 게 무엇이겠느냐? 우리는 마땅히 영혼을 구하는 일에만 열중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다. 네가 걱정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너는 우리의 의식주를 걱정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만 나에게 의탁하는 것을 좀 더 배워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하여라. 나의 형제인 너희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감정으로 다투지 말도록 하여라. 점잖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견을 토론하는 것이 더 나은 법이다. 그러면 아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대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친구를 잃는다면 논쟁에서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제자들은 얼굴을 붉히며 서로 쳐다보다가 각자 짐을 챙겨서 다음 마을로 떠날 준비를 했다.